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우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집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심으로 교회를 무장시키고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매우 폭넓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단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토대로 성령님은 성도들 개개인에게 고유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죠. 성령님은 이 다양하고 고유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드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넓은 의미의 은사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은사, 즉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나눠주신 은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3부,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가 2강, 교회는 한 몸 많은 지체로 서로를 섬긴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은사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인 줄 알았어요. 구약에서 몇몇 선지자들,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며 귀신을 내쫓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 지식, 믿음, 신유, 예언, 방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하면 획득할 수 있는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신유와 예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저는 이런 은사를 그렇게 받고 싶어 했을까요? 이런 은사가 있어야 내가 쓰임받고 내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방언의 은사는 기본이고 여기서 예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좀 더 쓰임받고 더 나아가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아주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과연 성경은 이렇게 은사들을 한 개인이 다 소유할 수 있고 많이 소유할수록 더 신령하다고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하죠.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팔, 다리, 배, 심장, 눈, 코 이런 부위들을 지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교회 구성원들을 몸의 지체로 비유합니다. 몸의 각 지체는 그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만약 그 사람이 손이라면 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눈이라면 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은사를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외 없이 골고루 은사를 나눠주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나는 무조건 하나 이상의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나 모든 은사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은사를 받기 위해 주께 기도했다고 칩시다. 주님,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주시옵소서. 난 이미 줬다. 전 그런 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너와 한 몸인 옆 사람에게 줬다. 주님, 그럼 저에게도 주세요. 네 옆 사람에게 준 것이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응답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내게 아니라 교회 전체일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은사를 이미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죠.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가 아니에요. 또 모든 은사는 고유한 영역이 있어서 어떤 은사가 더 좋거나 더 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눈이 손에게 넌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하고 또 몸 가운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지 않냐 라고 말하죠. 이처럼 모든 은사는
하나같이 다 귀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이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각각 나눠주심으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몸, 내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 내가 포기했던 것의 100배를 이 땅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한 개인은 너무 유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나마 잘하는 것이 몇 개 있을진 몰라도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나마 내 부족한 부분을 가족이나 주변 친한 지인들이 채워주죠. 그래도 각자 빡빡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움을 주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워요. 우린 이런 외롭고 결핍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달라요.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나를 섬기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해주기도 하며 힘들 때 위로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급한 일이 있어 애를 맡겨야 하는데 맡아주기도 하고 내가 직장을 잃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돈을 모아 지원해주기도 하죠. 보통 이런 일은 가정 또는 국가에서 해주는데 가정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국가는 인격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에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총동원해서 섬깁니다. 동시에 나 또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죠. 이렇게 모두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긴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나 혼자 살았을 때보다 100배, 아니 그 이상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둘째,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사회는 이 3가지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나 교회는 이 3가지를 그 어느 공동체보다 확실하게 채워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은사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게 함으로 가능해요. 이 은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발현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풍요로움을 실현할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다채로움,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라고 모두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럼 내게 주신 은사는 어떻게 발견하고 활용할까요? 간단합니다.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은사를 나열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내 개인적인 성향과 재능을 다 아시고 나와 가장 잘 맞고 어울리는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건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만한 것이라면 다 좋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좋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옆 지체를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은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주변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지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지체를 도울 때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행복감은 마치 연애 초기에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내 은사로 저 사람을 섬기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은사로 나를 섬기죠. 이런 모습이 많아지고 뚜렷해질수록 교회 전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나의 작은 섬김이 교회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모를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면 됩니다. 무엇이 됐든 언제가 됐든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나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할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다채로움,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